이 자백하고 구원, 자백하고 영적 성장, 자백하는 것과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 이거 엄청 중요해요. 이번에 제가 이제 지난 27일 날 이 자백이라는 단어에서 한번 찾아보다가 엄청나게 많이 놀랬거든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도 함께 좀 공유를 하시고 또 이 자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편 32편이요. 여기를 잘 읽어보시면 자백이 어떤 건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자백이 32편 1절부터 5절까지요.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5절밖에 안 되니까 작으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시작. 자기 범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영 안에 간사함이 없고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내가 잠잠할 때에 하루 종일 신음하였으므로 내 뼈가 쇠하였나니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름으로 내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하였나이다. 셀라.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여기 보면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그랬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들을 용서하셨다 이러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자백이라는 단어가 저도 잘못 알아서 잘못 여러분들에게 잘못 알려드렸던 단어 중에 하나예요. 이게 자백이라는 거는 입으로도만 시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 이 자백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냥 입으로다 시인해라. 이 속 중심은 두 번째고 입으로 일단 시인하는 게 자백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단어예요. 이게 컨페스가. 근데 이 자백은 그게 아니에요. 그 앞에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그 자백에 대한 상황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자기 범법들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면 내 범법들을 주님께 자백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게 자백이 어떤 거냐면 2, 3, 4절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백이 어떤 건지. 여기 보면 영 안에 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 안에 간사함이 없으면 두만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자신의 그 범법에 대해서 3절 보면 내가 잠잠할 때 하루 종일 신음하였으므로 내 뼈가 쇠한다니 자기 불법이나 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자백이에요. 그리고 여기 4절에 보시면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름으로 내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너 그거 틀린 거라니까 너 진짜 틀린 거야. 하나님께서 자꾸만 여러분들과 제 양심을 찔러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자백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진정한 돌이킴이 없이 입으로만 하는 것은 절대 자백이 아닌 거죠. 여러분 레위기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5장 5절. 여기가 이제 자백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이에요. 레위기 5장 5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일들 중 하나에서 유죄가 되면 그는 자기가 그 일에서 죄를 지었다고 자백할 것이며, 여기 자백이라는 단어 처음 나온 곳인데 죄 헌물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자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는데 마음의 돌이킴도 없이 자백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자백을 받아주실까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죄의 자백을 마음의 돌이킴도 없이 입으로만 자백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한 군데 넣어보세요. 레위기 16장 21절. 여기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6장 21절이요. 아론은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두 손으로 안수하고 그 염소를 향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법과 그들의 모든 죄로 말미암은 그들의 모든 범법들을 자백하며 그것들을 염소의 머리에 두고 적합한 소리에 맡겨 그 염소를 광야로 보냈지니. 여기 보면 이제 속죄의 염소를 죄를 지고 광야에 풀어버리는 장면이에요. 여기 보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법과 자백들, 죄들을 자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염소에게 옮긴 다음에 풀어주는 장면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돌이킴이 없는 자백은요, 자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 속중심과 마음을 보시거든요. 입으로도 하는 걸 보지 않으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도 한번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출발부터 자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정말 지키고 행하겠다고 3번이나 스스로 하나님께 맹세한 민족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출애굽기 24장에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계명에 대한 세부 조항을 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약속한 사람들이에요. 주께서 명령하신 것은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키고 행하겠습니다. 3번 약속하고 그걸 문서에 기록하고 거기에 피까지 뿌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 염소를 속죄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자백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면 마음은 없어요. 그냥 염소 끌고 오고 양 끌고 와서 그냥 형식적인 것만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자백이 입으로만 자백을 한 거죠.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질책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에서. 이사야서 1장을 잠깐 보세요. 1절부터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상 계시라. 이제 질책하는 거 보세요. 2절부터.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식들을 먹이고 키웠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며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 죄 많은 민족이여 불법을 짊어진 백성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요 부패시키는 자들이로다. 그들이 주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의 분노를 일으키며 뒤로 갔도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진실된 자백은 없었던 거예요. 그 뒤에 여러분 10절로 가보세요. 11절로 가보세요. 11절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11절이요.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숫소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올 때에 누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니라.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양하는 것은 내게 가증한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속죄 제물을 가져오고 희생 제물을 드렸지만 진정한 자백은 없었던 거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이었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으려면 제일 첫 번째가 이 자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진정한 자백이 없이는 거의 불가능해요. 구원받는 거는.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침례인 요한이 이 땅에 왔죠? 예수님보다 먼저 왔죠? 그래서 침례인 요한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풀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이래요. 예루살렘이고 온 유대와 요르단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모두가 다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기 죄들을 자백하고 침례를 받아요. 근데 그 자백하는 게 입에 발린 자백이라면 그 사람들은 그냥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올지 아무런 효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자백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진짜 자신들에 대한 자기 부인이 없이는 진정한 자백은 아닌 거죠. 여러분 로마 14장에도 보시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섰을 때도 똑같은 단어가 쓰여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10절과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4장 10절 11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심판받는 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여기 보면 별 볼 일 없는 형제 하나 판단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형제를 무시하는 거, 이게 굉장히 큰 일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심판석에 다루는 일이라고요.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뒤에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했는지. 여기 보면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그러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데 그냥 마음에는 돌이킴도 없이 입으로만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너 그거 자백한 거로 다 인정해 줄게 그러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 속일 수 있으세요? 이게 자백이란 단어예요. 이 자백이란 단어는 여러분과 저의 진심의 마음에 돌이킴이 없는 자백은 그건 자백이 아니에요. 엄청난 단어예요, 이게.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자백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도 힘들고 여러분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힘들고 하나님하고 교제 회복하는 것도 어려워요. 왜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으니까. 마음의 돌이킴이 없이는. 근데 우리는 보통 회개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렇죠?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라.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쓰인 곳이 누구에게 쓰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 쓰였어요.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6절 7절에 보면 여기 회개라는 단어가 두 번이 쓰여요. 근데 여기는 회개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요. 그냥 슬퍼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게 회개라는 단어예요. 창세기 6장 6절 7절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이게 회개라는 단어예요. 회개하시며 이거예요.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게 이제 여기는 근심하시며, 근데 이 단어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도 그리브란 단어니까 이거 갖다 슬퍼하시며 이렇게 오히려 번역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고 슬퍼하셨다. 왜?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이 항상 계속해서 악하니까. 여기 슬퍼하셨다고 번역되는데 이게 회개란 단어예요. 근데 우리는 회개 그러면 어디다가 써먹냐면 이걸 전부 다 죄에 대한 회개를 써먹는 거예요. 근데 회개라는 단어는 죄로부터 돌이킴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회개하려면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서도 보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향하는 마음 상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회개라는 단어가 자꾸만 죄에만 쓰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죄에 관해서 쓰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7절에도 한 번 더 쓰여요. 7절도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그리하리니 내가 그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회개하기 때문이라. 이 단어예요. 여기도 리펜트란 단어예요. 슬퍼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게 회개란 단어예요. 리펜트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두 번이다 회개란 단어, 리펜트란 단어 누구에게 쓰였어요? 하나님께 사용됐죠. 그럼 하나님 죄가 있는 분이세요? 없는 분이세요? 죄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단어, 회개라는 단어를 죄에다가 사용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과 제가 속은 거예요. 왜요? 이 리펜트라는 단어는 죄가 아니라 어떤 마음이 바뀌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회개라는 단어를 잘못 써먹었던 거죠. 회개는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회개하셨다니까요. 우리 출애굽기 13장도 보세요. 출애굽기 13장 17절. 여기도 회개라고는 번역 안 했어요. 13장 17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파라오가 백성을 가게 하였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있는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왜 그러셨을까?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시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뜻을 돌이키고 이집트로 되돌아갈까 염려하노라. 여기 보면 전쟁을 보면 뜻을 돌이키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게 회개란 단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보지 않고 그냥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육로가 있거든요. 그 길로 인도에 가면 거기에서 거기에 있는 민족들하고 전쟁을 하면서 가게 되면 야, 이 전쟁하면서 가느니 차라리 어디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마음이 바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하나님께 끌고 나갔는데 전쟁을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드니까 아유, 이 싸우느니 차라리 이집트에 가서 이제 종살이 하자. 이렇게 마음이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너희들은 안 되겠으니까 기적을 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밑으로 끌고 내려오셔가지고요, 홍해 바다를 건너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누구 손길이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하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이집트로 향하지 않겠지. 이렇게 해서 끌고 내려오신 그 장면이거든요. 자, 뜻을 돌이킨다고 번역했어요. 여기에서는. 그럼 여러분 벌써 리펜트라는 단어 3번 나오는 거 보신 거예요. 그럼 이게 전부 다 죄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기에 속지 마세요. 회개란 단어는 죄와 관계된 단어는 아니에요. 왜요? 회개는 하나님 회개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죄에서 돌이키는 게 아니거든요. 아시겠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한 번 더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8절. 사도행전 11장 18절이요. 여기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것을 듣고는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여기는 repent of life.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다고 그래요.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는 거는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구원받으려면 여러분들과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제일 먼저 자백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자백을 하고 죄를 자백을 해서 그 죄가 양에게 옮겨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자백이 없이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돌이켜지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자백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자백은 입으로 자백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제가 이 구절 때문에 이제 이 자백이라는 단어 다시 찾아보는 기회가 됐거든요. 자백하면 다 긍휼이 얻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28일 날 여러분 하루 잠언에 올려드렸지만 아간도 자백을 했어요. 그런데 긍휼을 얻지 못했어요. 또 사울도 사무엘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물 가지고 와 해서 자기가 번제물 드렸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와서 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얘기를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쳐들어오려고 하고 주님께 간구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긍휼을 못 얻었어요. 자백을 했다고 여러분들이 무조건 긍휼을 얻는 게 아닌 거죠. 입으로 자백했다고 해서. 또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죠. 땅을 팔았어요. 사도들 앞에 발 앞에 갖다 놨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땅 판 값이 이게 전부냐 그랬더니 예 그랬어요. 그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너는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 거짓말했다고요. 그래서 죽었어요. 입으로 뭔가 자신들이 한 거를 시인했다고 해서 입으로 시인했다고 해서 긍휼을 얻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냥 입으로만 자백은요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까 로마서 14장 11절에도 보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심판석에 섰을 때 그리스도 심판석에 섰을 때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모든 일들을 자백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마음의 돌이킴도 없이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결코예요, 결코. 제가 이제 지난 27일 날 이거 찾아보다가 정말 놀란 거예요. 자백을 했어요. 그런데 긍휼을 못 얻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담은 창세기 3장에서 한 번도 자백이 안 나와요. 오히려 하나님께 핑계를 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여자 주셨잖아요. 그 여자가 주어서 내가 먹었을 뿐입니다. 이래요. 그런데 어디도 한 번도 아담이 하나님의 죄를 자백했다 그런 구절은 안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 3장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세요. 도대체 왜 그래요? 자백도 안 했는데? 왜요?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그 일을 얻으리라고 잠언 28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아담은 자백한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자백은 이런 거예요. 마음속 중심이 바뀌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시인하고.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가 확실하게 보여주거든요. 다윗은 간음을 했어요. 그 자신이 간음한 거를 감추려고 온갖 계책을 꾸며서 그 남편까지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라는 단어를 써요. 왜 그랬을까? 다윗은 미리 자신의 죄를 입으로 자백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자백은요, 입이 아니라 무엇 같으세요? 마음속에 돌이킴인 거예요. 여러분, 내 죄, 불법을 마음으로 정말 자복하는 거예요. 난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죽어도 쌉니다.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죄인입니다. 이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질 수도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자기 부인은 진정한 자백이 수반되어서 있는 상태가 바로 그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근데 아담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어요. 그 상태가 있었던 거예요. 그건 입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저의 마인드의 진짜 변화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자신의 죄에서 마음속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진심으로 마음으로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입으로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백인 거예요. 그리고 그 자백을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자신의 범법과 죄에 대해서 진정한 자백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아요. 그건 가짜예요. 구원받는 거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과 제가 땀 한 방울 안 흘려도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마음 중심으로부터 자백하는 건요, 그거는 별로 쉽다고 말은 못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는요, 그건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해지지 않고는요, 자기 부인을 못할 거예요. 근데 이 자기 부인과 자백은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하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에 대한 뭐 이렇게 고상한 단어로 쓰면 이런 거죠. 자기 성찰? 이런 거죠. 그렇죠? 내가 날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인지를 여러분들이 진짜 인정하는 거죠.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진짜 자백인 거예요. 이런 자백이 없이 여러분들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 아니요, 불가능이에요. 아, 내가 죄가 없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날 죽어야 돼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자백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번에 제가 다시 한번 자백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서 하나님께 정말 돌이킨 거예요.
아, 이건 쉬운 단어 아니구나, 이게. 진정한 자백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이게. 입으로 하는 자백이 아니로구나. 진정한 자백에는요, 여러분과 저의 이 마인드가 진짜 바뀌어야 돼요. 어떤 마인드요? 마인드란 여러분 생각이 바뀌는 거고, 마음 상태가 바뀌는 거거든요? 어떻게 바뀌셔야 돼요? 누구 마인드? 예수님에게도 있던 그 마인드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거기 보면 예수님의 마인드가 나오죠.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그 마인드를 갖는 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진짜 자백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 안에 또 있던 마인드를 못 가지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진정한 자백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던 이 마인드를 가지셔야 여러분들이 마음도 리펜트, 회개가 되는 거예요. 바뀌어요. 근데 이 마인드를 안 가지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부인도 안 되고요. 자백도 못 하는 거예요, 사실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요. 여기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인드를 품을지니 그것은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인드라. 그분은 하나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럼 이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왜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들 속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거든요. 입으로 자백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진정한 마음이 이런 마인드, 예수님 안에 있던 마인드가 없으면 여러분과 저는 진짜 하나님께 자백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욥기 보면 하나님께서도 욥을 인정하셨거든요. 완전하다, 의인이다, 욥을 인정하셨어요. 그런데도 그 욥 속에는 뭔가 자기의 의로움이 있었거든요. 숨긴 게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욥기 42장에 가면 욥이 그걸 발견해내요. 그리고 욥기 42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요. 욥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날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나를 몹시 싫어했대요.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어요. 잘못을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진짜 자백한 게 아니에요.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그 다음에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는 진정한 돌이킴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 이게 진짜 자백이고 이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마음으로부터의 돌이킴, 잘못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엎드려서 이러잖아.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죄 많은 사람입니다. 이게 입에 바른 소리에 진짜 마음이었어요. 진짜 마음이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보통 베드로 갖다가 수제자라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럼 입으로의 고백이, 입으로의 자백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자백은 많이 해요. 그래서 새벽 기도 가서 부지런히 자백하는 게 뭐예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천주교 같은 경우는 신부님한테 가서 자신의 죄를 다 고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님께서 네 죄 용서 받았어. 그리고 뭐 해. 하면 사람들이 다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 자백이 아니에요. 이건 고백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자백이라는 단어를 잘못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자백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뭐죠? 마음 중심의 돌이킴이에요.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인드를 여러분들과 제가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인드를 못 가지면 여러분들이 진짜 자백 못 해요. 여러분들과 제가 내가 정말 죄인들이 우두머리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나를 인정해요. 나를 부인해요. 여러분들과 제가 죄인들이 우두머리라면. 그래서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제가 참 감사한 게 그거예요. 해병대 10년 동안 깽판 치고서 맨날 술집 두드려 부수고 술값도 안 주고 도망가게 해주신 게 돌이켜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지금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술값 돌려드린다면 죄가 용서될까?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두려워하는 죄니까. 부인할 수 없는 죄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런 드러나는 죄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마음속으로 짓는 죄거든요. 숨겨진 죄. 그게 더 심각해요. 왜요? 내가 나를 속여버리거든요. 내 마음을.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자신의 마음속으로 들여다보고 위선을 떠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는요. 엄청난 은혜죠. 여러분 자백이라는 단어도 다시 기억해 두세요. 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자기 부인은요, 이 자백이 전제되지 않고는요, 자기 부인을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또 자기 부인을 할 수 없는 사람은요, 자기 십자가를 결코 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 어때요?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진정한 자백과 자기 부인이 없는 사람은요, 또 하나님하고 나하고 친구도 안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제발 자백이라는 단어 다시 한번 머릿속에 되새김질 해두셔서 다시 정립을 해두세요. 자백이란 입으로 자백하는 것이 아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가르쳤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죄란, 여러분 요한일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8절 한번 보세요. 이 구절도 저도 잘못 가르쳤던 구절이거든요. 요한일서 1장 9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구절이 문맥 자체가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이에요. 그 앞으로 문맥을 보시면. 그리고 여러분과 하나님과 나와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자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백이라는 것이 입으로만 시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진짜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진짜 돌이킴이 없는 자백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용서해 주시지도 않고요, 하나의 도구로 쓰이시지도 않고 쓰지도 않으시고 아마 하나님께서는 버리실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내 믿음이 있는 걸 하나님 앞에 입증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신다고요. 지옥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분이 일도 못 하시고요. 또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갔을 때는요, 받을 보상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들은 전부 다 이걸 건초, 지푸라기, 쓰레기들이에요. 불로 다 타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교제도 회복되지도 않아서 여러분들이 마음도 안 편해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죄를 진짜 자백하면 여러분들은요, 어마어마한 평안이 와요. 여러분과 제가 상상도 못하는 평안이 와요. 숨기지만 않고 주님께 다 말씀드린다면. 근데 입으로만 자백하면 그 죄가 반복되겠죠. 그렇죠? 그럼 빌립보서 4장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4장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4장이요. 여기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여기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는 거예요. 불평이에요? 아니면 감사예요?
감사와 더불어서요. 그리고 그 앞에 4절에서 보시면 항상 주를 기뻐하래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래요.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나쁜 거 절대로 안 주시거든요. 내가 보기엔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창세기 이래로 여러분과 저에게 나쁜 것을 주신 적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제를 여러분들이 알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거 사람들이 알게 해주셔야 돼요. 없는데도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으셔야 하는 거죠. 그리고 염려할 거는요. 전혀 없죠. 당연히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감사와 더불어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약속하신 거는요.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단 한 번도. 그럼 여러분들이 감사와 더불어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원하는 거 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거 하나님 주세요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요. 그리고 성경에는 800가지 이상의 약속이 있다고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대로 지키세요, 안 지키세요? 반드시 지키시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지도 않은 걸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안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무리 감사와 더불어 안 해도 그거는 하나님께서는 노예예요. 왜요? 하나님께 약속하시지도 않은 거니까. 성경에 약속한 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의견 못 하세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아뢰는 거를 뭐로 아뢰냐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그런 것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건 아무리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아뢰도 하나님께서는 노 그러세요. 그 응답이 노예 안 된다요. 왜요? 내가 너한테 그런 거 약속한 게 아니거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라고요. 감사와 더불어. 왜요? 그분은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분이 아니시니까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여기 뒤에 써 있잖아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저를 지키신다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는 평강이 어떤 줄 아세요?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평강을 한번 누려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그런 평강들은 언제 누리시냐면 영광로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의 평강은 그냥 일상적인 좋은 일 생겼을 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7배나 더 뜨거워진 용광로 속에서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에서 즐거움을 맛보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누리는 평강이 아니라고요. 하나의 평강은. 만약에 그런 평강을 하나님께 주신다면 그건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뭐 별 차이가 없겠죠. 아시겠어요? 근데 이런 평강을 언제 누리냐면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께 자백했을 때예요. 진짜 자백했을 때. 속 중심 마음이 돌이켜졌을 때. 그때 누리는 평강이 바로 이 평강이에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일상 삶 가운데서도 또 불같은 시험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진짜 자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그런 평강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바라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이러한 평강을 누리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당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괴롭고 힘든 길이다? 아니면 자유롭고 편안한 길이다? 가장 자유롭고 편안한 길이거든요. 근데 이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 제일 먼저 예수님 안에 있던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자기를 낮추셨어요. 어디까지? 십자가의 죽음까지. 이게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인드고 여러분과저도 그 동일한 마인드를 갖는다면 어떤 상태가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백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요. 이게 진짜 자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자백하는 삶을 사시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다가 엄청나게 성장하고요. 자유를 누리세요. 근데 이 진정한 자백이 없이는 여러분 영적 성장도 없어요. 이 진정한 자백은 자, 첫 번째는 구원에 필요해요. 구원받을 때. 두 번째는 진정한 자백이 여러분들 영적 성장에 필요해요. 또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 진정한 자백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크게 키우는 데 가장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게 진정한 자백이에요. 진정한 자백은 입으로 하는 자백이 결코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서 여러분 삶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범법들을 어떻게 하실래요? 입으로 하실래요? 마음 중심에서 하실래요? 아담처럼, 다윗처럼 입으로는 얘기하지 않더라도 마음 중심으로 자신의 죄를 진짜 하나님께 꺼내놓고 진짜 돌이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부탁드립니다.